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청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 세 번째 청원인데요. 자, 여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기도인데요.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요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대목은 이게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이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게 수동태형이란 말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한다는 의미보다는 되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내가 이루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면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왜 꼭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이런 질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왜 주님은 그러시는가? 이거는 뭐 우리 하나님의 뜻 요거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 스스로 당신이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19쪽 319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319쪽.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 기쁘신 뜻이 있답니다. 그 기쁘신 뜻,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겐 기쁘신 뜻이 있구나. 그런데 그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어떻게 행한다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기도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신다. 또 도전하게 하신다. 시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때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포로로 그곳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혼자서
어느 날 바로에게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든지 환상으로 나타나든지 그에게 목을 조르면서 너 이 백성 내보내지 않으면 너 죽고 내 아들들 죽고 이 백성 다 망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가 손을 들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얼마든지 혼자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만나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탈출하자 그러면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 혼자 행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말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 근데 그것만 여러분 아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같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예요. 그 아빠의 자녀라고요. 이 두 개의 의식을 늘 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혼자 일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어느 정도 하시다가 그 젊은 아들을 이제 거기에 세우고 그 아들과 함께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망 만들고 그러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 만나서 그 일을 이렇게 따내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판로를 열어가는 것, 뭐 이런 일들을 아들과 함께 하는데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뭔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불만도 있었지만 어떤 때 그 일을 이루면 우리 아들이 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했거든요. 아버지가 다 했는데 그 아들에게 해보라고 하고 아들이 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놓고 우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신단 말입니다. 이 기도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일은 그냥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안 주면 되는데 그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근데 비가 안 내려요. 다시 비를 내리실 때도 그냥 내리시면 되는데 엘리야가 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7번까지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근데 비가 또 내리고 그럼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우리 백성들이 돌아온다. 자,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에레미야 31장, 33장의 이 말씀 보면 찾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그 대목이 나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기를 강조하고 기도하는 대목인데 이랬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걸 먼저 얘기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70년 만에 돌아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뭡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부르짖으라예요. 부르짖으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와 방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행하실 수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신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이제 소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꼭 기도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기도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받는 사람, 안 하고 받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받는 거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고 받으면 야, 참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럽니다. 우연히 이루어졌다. 내지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다 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줘서 된 거야 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받으면 받긴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부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은 전혀 안 한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받으면 그걸 놓고 소원을 품고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했었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맞다. 내가 자녀가 맞다. 그래서 내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행하실 일 하나를 우리가 받고 안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았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걸 또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뜻은 아주 많은데 변함없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번에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8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이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장면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걸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랍니다.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양식입니다. 취미. 골프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골프 얘기만 나오면 밥도 먹지 않고 골프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은 골프를 할 때 힘이 생겨요. 그 골프가 그 사람에게 양식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양식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가 양식이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 안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뭔가? 자, 그 다음 35절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얘기와 이어서 나온다면 이 35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말은 뭐냐면 희어졌다는 말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둘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 분명 그것을 알고 추수할 때가 된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하나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영혼의 허기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데 뭐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허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허기가 생기면 껄떡거리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원하는 거고 채워져야 되고 채우지 않을 때까지 만족이 안 되고, 그 영혼의 허기라는 게 있다고요. 사람들이 뭐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늘 뭔가 공허하고 그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두어내는 게 주님의 뜻이다. 나 그 일을 하려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가면 6장에,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세요. 38절부터 40절. 요한복음 6장 38부터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오겠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살리는 거란 얘기예요.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린다는 게 뭐냐? 40절에서는 영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 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생 얻게 하는 거,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고, 태어난 것부터 사신 것, 돌아가신 것 모두 다가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일, 우리 영혼을 건져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우리가 붙을 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건져내는 것, 영생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인데 그 주님의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도. 이게 우리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희어져 추수해야 될 영혼이 많다. 우리 가족에도 많고 내 가까이에도 많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절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 번째 청혼의 포인트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부터 모든 형제들,
그 다음에 그 자녀들까지 줄줄이 지금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아마 그 숫자만 헤아려 봐도 정말 많을 겁니다. 지금 막 그 밑에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신 분은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그분도 아주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될 때쯤에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서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셔서 10수년을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전도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장로님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장로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매일 기도하고 또 하고,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이 저를 전도했는데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끄떡하지 않고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다시 나와서 마음 추스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그 자녀들도 다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저는 그런 과정들을 어릴 적에 쭉 봤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참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번 기도도 해봤고 여러 번 또 권면도 해봤는데 엄마나 열심히 다녀요 라고 한다든지, 나에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다 종교는 자기 선택이고 자유인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기도 그렇고 얘기하면 또 싸우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중에, 내 가정에, 내 친척들 중에 100% 다 주님을 믿겠어요? 그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하자고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휘어져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 그 영혼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이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든지 마음이 공고할 때라든지 그때 뭔가를 붙들고 싶어야 될 때, 그럴 때가 온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전격적으로 건져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우리 계속 기도하자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